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묵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짓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움 사람과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명단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 속에는 그 명단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단 속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뺀 것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단 속에서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할 때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단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면서 민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명단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된 동역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은 다윗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쓰실 때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원맨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함께 충성스럽게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충성된 동역자들의 명단과 더불어 그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먼저는 32목 중 3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곡식 벨 때가 되면 건조한 시기가 되어서 물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원한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시원한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용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윗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드리고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물을 가져오려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윗이 마실 시원한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 사람의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아둘람 굴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400명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600명까지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뒤돌아섭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공격적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시글락 성읍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잠시 성읍을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온 뒤에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두머리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돌리고 리더를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지혜롭게 사태를 수습하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상처받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자들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힌트가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세 용사가 목숨 바쳐온 우물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나를 위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위험한 곳으로 내몰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의 변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아둘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신실한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토록 신실하게 섬기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은 우리 인생의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재개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낙오자와 같았던 사람들이 모두 개국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사엘의 활약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활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엘이 명단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들의 형이었던 다윗의 사촌 요압이 명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일평생을 다윗과 함께하며 군사령까지 했던 명장입니다. 다윗의 정복전쟁 가운데 크게 일조했고 다윗의 치세 중에도 내내 옆에 있었던 공신이자 권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잘못을 몇 가지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여러 번 거역했고 다윗 왕에게 항명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요압은 아무리 공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과가 너무 크기에 명단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장이 어떻게 흥하고 몰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압을 바라볼 때 그의 충성은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순전히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만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한다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들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보다 앞서 나갔고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겨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 인간적인 이유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언제든지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영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들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